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신약의 은혜와 구약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는 누가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가? 사람이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과 발이 있어 움직임으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답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람과 함께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한다? 사람과 함께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구약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창조주 가운데서 지은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다 있음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이끌어내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왜 은혜로운가?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많은 인간들은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면서 신약에서는 은혜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창조된 이 세계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약속을 했고 인간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쫓겨나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과 즉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방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와서 얘기해 주려고 해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대개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해서 와서 천사가 기드온에게 얘기한 것은 아닌가. 근데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 본문은 진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 Lord라는 거예요. The Lord가 이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초창기 때 하나님은 스스로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세 분이십니다.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를 갖고 있어요. 한 몸에 한 인격체로서 부여된 우리는 한 몸에 세 인격을 갖고 있는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알지 못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신비막측한 오매막측한 이라는 것,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래머로서 모든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삼위일체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면 그걸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한 귀한 사역들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역사하도록 알려주고 홍보하고 가르쳐주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멘토로서, 카운슬러로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삼위일체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의 비슷한 점을 갖고 얘기합니다.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이단적인 사설어로서 정죄되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셨지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그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잠시 개봉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 하나님이 오픈해 주신 것, 열어주신 것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너의 존재 방식은 달라. 그러면 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감각으로, 우리 오감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오염된 심성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주물락주물락 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의 아담과 하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 겁니다. 그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영광을 보내주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고 와 이렇게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만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아담과 하와가 그의 반응을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했고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럼 자신에게 주고 준비된 한 세팅된 것을 주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와 최고예요. 따봉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까지 하셔요. 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럴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드온에게 다가오셔서 기드온을 설득하고 기드온이 원하는 걸 다 세팅해줘요. 네가 원하는 데 다 해줄게. 그래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왜? 기드온이 순락했으니까. 수락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주의 계집증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소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아기 예수가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 위대한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그래서 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하시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게도 지금 밤에 나타나서 이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설명해줬고 다 얘기해줬어요. 한 세트 갖췄어요. 이제 북쪽에는 미디안 사람과 동방산과 아멜렉 사람들이 연합군이 13만 5천 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엄청난 대군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 낙타와 그 짐승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무수히 많았다. 와,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키껏 해봤자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3만 2천 모이는 다 보내고 남는 건 300명. 그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기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뭐가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알긴 알겠는데 지금 1%도 안 되는 이 숫자 가지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두드려 떠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기드온이 쭈삣쭈삣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캠프에 내려가서 전쟁하기를 두려워하거든. 우선 먼저 네가 먼저 네 부하와 함께 가라. 혼자 가라고 하면 못 가니까 옆에 참모진 하나 가고 날렵한 친구 하나. 부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밑에 부하라고 했으니까 민첩하면서 예민하고 건강하고 무술 실력도 굉장히 크겠죠. 데리고 갑니다. 그 가서 그 지역에 보초병들이 서 있는 그 진지에 가서 숨어서 듣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저 기드온 진영에서 보리떡 무기가 탱크가 날라왔다. 이기면 좋을 텐데 보리떡 하나가 날라왔어. 보리떡 하나예요. 무슨 소리예요? 기드온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비밀리에 타작하고 그렇게 농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보리떡 하나가, 딸이 말하는 농부는 군사가 아니에요. 보리떡 하나 굴러왔는데 얼마나 세게 넣어놨는지 와가지고 텐트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미디안이 패배하고 다 무너지고 다 끝났어. 이거 왜요? 한 사람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해석이 되네. 내가 한번 해석해볼까? 그것은 말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 이제 와가지고 이 다 때려 부수고 승리할 거야. 그게 참 신기하지?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그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다 무너진단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와서 명령해주고 알려주고 인도해 주는데도 기드온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볼 때 아니 뭔가 지금 믿을 만한 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인간이고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이에요. 적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전쟁이니까. 전쟁에서는요 전투력이 있고 그 전투력이 있는데 싸우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와 우린 증거야. 벌써 패배 의식이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직접 자기 귀로 듣고서야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 worship the Lord,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할 때는 안 듣고 믿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세상에. 참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객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객관화된,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고 저는 객체가 되고 저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이 게임을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에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다. 근데 혼자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 분명하고 어떤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걸 반응을 안 해주니까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만들어놓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든 이유도 그거래요. 이 모든 걸 만드신 건 누구니? 하나님이다. 우와 하나님 만드셨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기초를 깔아놓으셨네요. 만약 이게 없으면 우리가 있어도 살 수가 없는데 이미 한 세트 다 갖춰주셨네요. 하늘의 별, 땅,
바다, 거기에는 새들과 물고기가 날아가는 것, 땅에 있는 또 채소들도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주신, 어우,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심으로써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긴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누가 나서 나를 위해서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복음은, 이 비밀, 이 믿음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를 주십니다. 구약의 창조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하는데 워낙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우리 아버지인지도 몰라. 아니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널 사랑해.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같이 만나고 주물락주물락 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가까워지고 그러고 보니까 육체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인 것 같네.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시네. 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아버지구나. 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아니지. 남이라면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를 부르시고 장로를 부르시고 권사를 부르시고 평신도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불러주셨지만 일상의 사회의 모든 삶의 전반에선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직업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도 하나의 직책의 문제이고 직업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일반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서 불러줬는가?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데 직업으로 불러주셨다. 무슨 소린가? 이 땅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각자의 저마다 위치에서 충분히 기능들을 하게 함으로써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기능을 하게 함으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하게 된 직업을 주신 것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업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해야 합니다. 생산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충분히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걸로 이 인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유발 같은 경우는요, 악기와 예능을 해서 인간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야발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축을 하고 경제를 키웁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다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두발가이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무기를 만들어서 내 가족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을 기쁘게 하고 즐거운 예능은 하나의 쾌락으로 가고 그 음주 감호가 되어져서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유흥과 기쁨을 주지만 오히려 망가뜨리게 해야 돼요. 또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야발이 만드는 이 경제를 통해서 이 경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제가 잘못되면 부익부 빈익빈 형성돼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가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기는 어떻습니까? 무기는 사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무기로 내 가족을 죽일 수 있고 우리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빵 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의 아픈 한국 전쟁이라고 하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우리 민족끼리 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이끌어 갑니다. 근데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걸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셔서 다 했는데, 그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초청을 수락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뭐 소도 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밭도 사고 뭣도 사고 뭐 바쁘다. 그래서 바쁜 병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병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병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병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바쁘다 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면서 마음만 바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나님의 음성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데리고 가는 이 기도원이 워낙 겁이 많아. 두려워. 사실 300만 갖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무기를 주고서 최첨단 무기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손에 뭘까요? 항아리 들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 집어넣고 있고. 말이 돼요?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고 해도 활을 가지고 포를 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가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하니까 기도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내가 네 아버지인데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 믿고 따라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전체가 아니니까 그 중에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 그들의 압제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자식을 빼앗기고 곡식을 다 빼앗기고 자기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이 모든 걸 다시 원상복귀될 거야, 회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오셔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나를 거부할 수도 있어.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권리니까. 그러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는 네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분명히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할 거야.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거야. 과연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명령을 내리면 너는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라고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명령하시는데 따라갔다라는 거죠. 갈대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는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이끌 시간 하란을 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곳에 내가 정착해야 될지 미래가 확실히 있어서 미래 예측 가능한 지속 발전한 어떤 목표 타겟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애굽을 건너온 사람이 되고 홍해기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 사람들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죽음의 강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을 건너왔다. 그래도 우리는 홍해길을 나중에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애굽강을 건넜고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이죠. 실제적으로 히브리인은 아니죠. 영적인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 그래서 예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자신이 만든 종교 속에 살면서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자체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그 신으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원하시고 실제적인 부분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원의 칼이여.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은 다 기도원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기도원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과연 내가 이끌었다는 사실을 너 인정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도원 입장에서는 뻔히 알잖아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그 앞에 순종했을 뿐이야. 기쁨으로 갔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고유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기도원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침공해온 아멜렉과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도원 손에 맡기셨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지고 패배됐지만 결국은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방인 사람들도 보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을 데리고 갑니다. 동맹을 맺어 간다고 볼까요? 조금 비유가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 미국과 연합군이 함께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한다고 합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많은 것을 또 미국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무기를 사줘야 되고 다양하겠지만 어떤 동맹을 통해서 그 동맹이 유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미국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국방비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초창기에 약속한 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대가를 줄 없었어요. 그냥 약하고 부족하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계약서였어요. 근데 과도하게 올리잖아요. 국방비 올리고 뭐하고 말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니까 원래 계약을 잊어버리고 또 잘 사는 민족이 더 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동맹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깨어질 수 없는 지리학적, 군사학적, 국제 정세적인 차원에서 결코 미국은 대한민국과 동맹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코앞에 대한민국을 딱 박아놓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미국은 대한민국을 놓지 않습니다. 동맹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이 관계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요구도 있고 우리의 요구도 있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불안해합니다. 마치 기도원처럼. 북한에서 핵 가지고 중국도 핵 갖고 있고 러시아도 핵 갖고 있고 지네들끼리 뭉친다 싸우니다 하고 그럼 핵을 터뜨리면서 그냥 조그마한 한반도 오줌 싸서 밀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아주 건방진 태도로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경제 내지 군사력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내는 모든 재래식 무기가 또 강력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입증되었지만 러시아제 무기도 형편없었고 북한제는 불량품이 너무 많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국방에서 만드는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탄알 너무나도 성능이 좋은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동맹을 재확인하지 않을까요?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해서 서로가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의 번영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미국은 전능한 게 아니에요. 여튼 인간과 인간의 나라와 나라 속 하나의 동맹을 맺었고 미국은 큰 나라이고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이제 그동안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자국의 이익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보존, 남을 침략하기 위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부자가 됐다면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부자가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북한의 핵으로, 러시아의 핵으로, 중국의 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오만 방자한 그들의 아픔과 그 무시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차근차근 힘을 키워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세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물론 기도는 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찾아오시고 대한민국과 함께 영적인 동맹을 맺어서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더러운 악한 생각과 오염된 사고로 사상을 갖고 있는 것들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우리는 시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민족을 보호하고 아울러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얘기하자므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한 이 한반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안녕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로 더 굳게 세워줄 겁니다. 또 저마다 우리의 저한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 교회와 함께하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누가 일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이 화답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맡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한국의 땅에 이 세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설명해 주고 설득하고 기다려 주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구하실 때 아멘 예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울러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